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계시록 8장이죠.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 앞으로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이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학살하는 그런 권세로 나오는 것이 붉은 말인데, 그 붉은 말이 나올 때는 마지막 환란이 올 징조라는 것을 6절에 보여줬죠. 그 붉은 말을 목록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 붉은 말이 본격적으로 8장에서 본론적으로 보여줄 적에 붉은 말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적인 투쟁을 하는 악의 세력이 이제 붉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해지고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의 예언은, 넷째 나팔까지는 이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첫째 나팔이 1917년 10월에 일어났던 붉은 공산당의 혁명, 피가 섞인 우박, 불, 이게 바로 붉은 혁명의 불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넷째 나팔까지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5, 6, 7째 나팔로 인해서 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3가지 화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한다. 그래서 이 첫째 화는 바로 종들에게 오는 환란이라는 것을 계시록 9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며 외쳤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하늘에까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원방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같이 올려가지고 너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1장 6절에는 뭐라 그랬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사람을 일으켰나니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아서 침략적인 악의 세력이 하늘에 솟아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독수리처럼 높인다 그랬죠. 악의 세력을 독수리처럼 높인다고.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말씀같이 빨리 왕래함도 최고도에 달하고 지식도 최고도에 달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 앞으로 화 3대 화가 올 날이 가까웠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 말씀처럼 인간들이 별 사이에 깃들이죠. 우주에다가 우주 정거장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사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바댜 4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인간 과학 발전이 최고도로 일어나가지고 최고도로 달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별 사이에 우주에 가서 우주를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하고 우주에서 막 사람이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대 화가 올 날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박국 1장 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오바댜 4절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 선지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니 금일에 반기독적인 세력이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최고 발전을 보게 된 것은 세계적인 큰 화가 되는 심판이 올 시기라고 보게 됩니다. 하박국, 오바댜 두 선지는 분명히 이때를 심판기라는 것을 묵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기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게 높여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리면서 심판을 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선지의 예언에 다 동일하게 보여진 묵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일에 기독교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경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8장 13절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모든 선지는 인간 종말에 가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데 있어서는 선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고 악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어 최후의 결전을 이루므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볼 때 먼저는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은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나팔은 혁명적인 투쟁을 하는 악의 세력을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보여주었고, 둘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세계를 멸망케 할 징조를 보여주었고, 셋째 나팔은 교회를 망칠 거짓 선지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넷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선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 선지가 묵시를 볼 때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 별 사이에 깃들일 때는 의의 세력이 불이 되고 악의 세력은 초계같이 탄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바댜 3장 4절과 17절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묵시를 보여줄 적에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사상적인 투쟁은 심판기에 가서 완전히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용사적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요, 야곱은 희고 털이 없이 매끈하고 조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기에 에서적인 사성은 극도로 발달하여 강하게 될 것을 가르쳤고, 야곱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극도로 미약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적인 사상을 가진 악의 세력이 4절에 보니까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향락을 중심하고 과학 문명을 성경보다 더 존중히 하는 세력이 우주 세계를 침범하는 것은 심판받을 에서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별 가운데 둥지를 치고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별 사이에 별들 가운데 둥지를 치고 살고 바닷속에 살 곳을 만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그 사람들을 별 사이에 끌어내리고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다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17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초계가 되리라.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심판을 나리실 때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야곱은 불이 된다는 거예요.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이는 에돔 같은 세력은 집이 되고 초계가 되게 하므로 야곱의 세력에게 살라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씨름을 시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자 할 때 동등하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상 받을 사람을 골라 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름하는데 씨름 천하장사를 뽑는데 천하장사 되는 사람이 약한 사람, 씨름도 안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막 싸우게 해서 천하장사가 되면 그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천하장사가 되려면은 천하장사만큼의 실력을 가진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막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기고 천하장사가 됐을 때 그것이 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마음껏 자유를 줘가지고 선한 자를 대적하게 해가지고 선한 자로 그 악한 자를 이기게 함으로 상급을 받고 왕이 되게 하는 그것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강하게 들어 쓰는 것은 선한 자로 이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아무리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자에게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동시에 선한 자를 세상이 알도록 높이 들어서 쓰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악의 세력도 독수리같이 올려가지고 그 악의 세력을 싸워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영광을 주고 왕권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않으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를, 어떤 환난이 오고 공고가 와도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를 힘을 새롭게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의의 세력,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줄 때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오바댜 읽었죠. 에서의 세력은 극도로 높이는데 야곱의 세력은 미약하게 만든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만들었다가 오직 여호와만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동시에 완전 승리를 이루도록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에는 예언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음에는 완전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은 뭐예요? 글을 남기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역사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역사요. 두 번째 역사는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말기에 아무리 북방 세력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였지만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이 되는 이 역사, 그 예언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됐고, 이제 이 기록된 예언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 종말의 역사는 북방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동방에서 일어나는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나게 되므로 북방을 이기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친 예언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니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강교한 뱀을 들어 꿰어볼 때에 동방 사람으로서 뱀을 이기지 못하여 저주받게 된 이 땅을 마지막 때 동방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이기게 하여 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붉은 용의 세력이 크게 세력을 차지하고 이제 나오게 된 현실은 그 세력을 없이 할 자를 동방에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동방 사람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동방에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은 동방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참 미약하죠. 약하죠. 동방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환난과 궁핍 속에 하나같이 어려움과 공고에 빠져 있다고요. 그 왜 그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힘은 그냥 하룻밤 처리하고 다음날 멀쩡한 그 새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힘은 완전히 몸이 개조되는,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완전 개조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로 예수님 오실 때, 재림주 오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가는 그 몸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방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갔으므로 그 세력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독수리처럼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갔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막 위협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아니면 저 북한 공산당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당해낼 수 없어요. 미군이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큰소리 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핵이 있습니까?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군사력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저 북방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할 것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동방 사람이 승리하여 동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바댜 말씀처럼 저 북방은 막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제 미사일 쏘 올린다 그러죠. 북한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올려서 저 북방을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저 공산당 정권 때려 부순단 말이에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권을 완전히 이제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리 서방에 자리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있지만 종말의 강한 역사는 동방 사람에게 임하여 세계를 정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악의 본부는 북방에 자리 잡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의 세력은 동방 땅끝을 자리 잡고 일어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날 때는 의의 세력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의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면 지금 악의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난국을 당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북방 김정은이한테 가서 자꾸 협상하자, 타협하자.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종교인들, 목사들, WCC 목사들도 자꾸 북한하고 공산당하고 협상하자, 타협하자. 왜 그래요? 북방이 무서우니까. 북방이 쳐내려오면 우리 다 죽잖아요. 남과 북이 이제 다 멸망하잖아요. 전쟁 나면 다 죽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협상하자, 평화하자, 타협하자. 인간 방법으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저 북방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력, 심판받을 대상이지 협상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북방을 높여서 북방 앞에 누가 아부하고 아첨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방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방을 높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